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악한 영들의 대장이자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사탄의 역사는 단 3군데에서만 기록되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는 사건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선악과 사건에서 사탄이 역사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임할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전환기를 이루는 이런 중요한 사건마다 악한 영이 아니라 사탄이 직접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우리 창세기 3장 5절 오늘 본문의 그 앞 문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탄은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4가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사탄의 사형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계관을 또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자는 사탄이 한 4가지의 거짓말을 4가지 범주의 세계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4가지의 거짓말 3장 5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면요. 첫째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된다,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불사 영생술과 관련된 신비주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도교가 여기에 들어가고 불교와 힌두교의 탄트리즘이 여기에 들어가고 또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생교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그 유혹한 거짓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원어적으로는 눈이 띄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 만능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자 세 번째 부류의 세계관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적 신비주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힌두교, 불교, 성리학, 장자 이런 세계관들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도덕주의나 율법주의 그래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유교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런 행위구원론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그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세계관만 알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의 어떤 이런 철학이나 세계관 유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들이 형체를 띠고 체계를 갖춘 것들이 종교이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는지 배우자에 대한 그런 입장,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모든 인간관계, 자기의 직장과 소명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케 하는 뼈대를 갖춰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관을 다 우리가 열거해 보면요, 사탄이 한 4가지 거짓말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세계관 종교가 다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난다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가고요, 아담까지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사탄의 유혹에 이미 마음은 동화가 되었고 넘어갔고,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3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니 이미 마음에 탐심을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려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미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여자가 손을 들어 과일을 따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내 이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명시되진 않았지만 암시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도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도대체 인간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부패되어져 가고 더 악해지고 더 많은 갈등과 다툼과 전쟁, 왜 이렇게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 그 모든 답을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3장 안에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의 큰 프레임, 뼈대, 구조, 형식을 갖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결과부터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낳게 되었는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벗은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암시되어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선악과 그 사건, 즉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즉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왜 수치감을 느꼈을까? 수치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그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 수치감, 그것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가 수치감을 느낄 때 도대체 언제 우리는 수치감을 갖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인식을 하든 또는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어떤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우리는 거기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뭐 후한무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뭐 수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뭐 양심에 털났다는 세속적인 표현도 하죠. 도대체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물론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수치감을 가졌을까? 단순히 그들이 벗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쩔 수 없는 수치감을 갖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그래서 사탄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죠.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됩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선악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거를 기대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눈은 떠져긴 떠졌는데 뭐를 깨닫게 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수치심까지 느끼게 된 것이죠. 순종했으면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찌 보면 불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눈이 밝아지고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돈에 눈뜬 사람, 여러분들 이게 뭐 좋은 표현일까요? 뭐 성에 눈뜬 사람, 이게 뭐 좋은 표현입니까? 도박에 눈뜬 사람, 좋은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눈은 밝아지고 눈은 띄어졌지만 대상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임에 분명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은 띄어졌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과 자기네 몸이 지금 나체로 있는 벌거벗은 몸이라는 수치감을 갖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죄책이 있습니다.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uilt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책감을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먹어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뭐 먹어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좀 unfair하다, 이거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항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나서 이 피조세계에 대표를 한 명 세워둡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다면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심각했던 것이죠. 혼자 자기가 지은 죄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것,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아담의 대표성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뭐를 대신 짊어준다, 이런 것이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가 됩니다. 만약에 세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과 영생, 또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기독교인들, 자녀들, 성도들의 죄는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동시에 일어난 또 하나의 전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일으켜 놓으신 의로움을 우리는 그냥 무료로, 공짜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그 옳은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거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요, 전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 성도 구원받은 자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의로움이 성도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 삼중 전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참 구원에 대한 바른 그러한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도 됩니다. 원죄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은 죄. 어떻게 보면은 원죄라는 뿌리에서 자범죄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원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또한 우리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조상이 짓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즉 원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지금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지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인격적으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요소에 죄가 다 스며들어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체가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영역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하고 우리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감정에 충실해라. 너 자신에 충실해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감정이 진리인가요? 우리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가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정조차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옳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이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오염된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을 절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참 사람 사는데 재미없는 그러한 것이죠. 내 감정조차 내가 믿을 수 없다니.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표현은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끼친 그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에 대한 책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범한 자범죄에 대한 책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두 번째 결과는요, 오늘 보면 8절 10절에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8절 10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 아담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소리를 듣고 피하고 숨고 두려워합니다. 자, 선악과 사건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소통과 대화와 교제, 펠로우십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이 얼마나 좋아서 기뻐 뛰어나갔을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 아담이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다는 것이죠. 결국 죄가 나온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sepa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리됐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뭐 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차단되어 버린다면 그가 죽은 자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무슨 과장된 표현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져 있는 사이였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랜 캐년과 같은 그런 넓은 간격의 그런 분리된 그런 관계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 한번 볼까요?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을 추궁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죠. 선악과를 먹었냐? 다 알면서 묻습니다. 아담이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는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을 기억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러브송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아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러브송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당신이 나다. 내가 곧 당신이요. 우리는 하나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송입니까?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러브송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꾸짖으니 아담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아담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나요? 네,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아담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아담이니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남자로서 책임을 자기 부인한테 돌리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아담의 모습, 참 남자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은요,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장에서 이 아담의 말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알아서 하와를 줬는데 그 하와가 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지금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모습이 좀 낯설지 않죠? 익숙하지 않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탓을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담의 모습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하게 하시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이죠. 선악과 명령을 내리면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암시되어 있는 내용은요, 먹지 않으면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결정을 내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아담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맹랑하게 하나님께 그 책임, 하나님께 그 탓,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참 남자답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분리지만 사실은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죄로 말미암은 분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의 결과에 이어서 오늘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과 관련된 그 당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에 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뱀이라는 동물에게 심판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뱀에게 그 뱀을 사용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 들린 뱀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뱀아, 너 이제 기어다닐 것이다. 물론 문자적으로도 뱀은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뱀이 기어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 이전에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고 분명히 걸어다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뱀이 기어다니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뱀이 사탄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뱀을 보고 사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뱀은 그냥 동물에 불과한 것이죠. 다만 사탄의 이용만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머리는 권세,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릴 것이다. 여기서 부서뜨린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부러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사탄의 권세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징계의 대상이지 회개에서 구원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 들린 그 뱀, 사탄을 심판하고 나서 이제 여자 하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준 그 심판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15절,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 다툼이 있을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 지배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때,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남편의 그런 리더십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주된 의미가 군사적인 공격이나 또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성이 남성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리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때, 남편은 군사적인 공격, 학대, 폭력까지도 사용하면서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 남편과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사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 더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러한 다툼과 파워게임과 이런 어떤 학대와 이런 굴림,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생활은 과연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다툼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그랬겠죠. 당신이 왜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하느냐. 아담은 하와에게 그러겠죠. 네가 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자리 싸움하고 파워게임하고 리더십, 헤드십, 헤게모니를 뺏으려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그러한 모습 쉽게 연상이 되죠.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리되어 버리니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분리되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제는 다툼과 경쟁, 그런 파워게임의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태로 추락했을 거예요. 가정도 그런 복의 근원이 아니라 얼마나 다툼과 싸움의 장소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 역사가 여기서 끝인다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겠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인생 끝나고 세상은 끝날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관계들, 다툼과 그런 어떤 파워게임의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파워게임하고 어떤 헤게모니를 자기가 누리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순종해라.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33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자, 어디서부터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될까요? 상대방을 변화시킴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확인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가 않고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블레임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밟아야 될 수순이 뭡니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 들린 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하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남자 아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첫째로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마찬가지죠. 아담의 대표성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첫 번째 심판은요,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이 피조세계, 만물이,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불편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불편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갈까요? 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옛날에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엄청난 죄들이,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년 전과 오늘을 비교했을 때 기술은 더 진보하고 문명은 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악해져 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악해져 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건 아담의 죄에 있는 것이죠. 온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온 피조세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택한 그런 성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만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속에, 선한 계획 속에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인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때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신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그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친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아담 혼자에게만 그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담이 받은 두 번째 심판은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러한 먹거리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뭐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엄청난 부패였으니까요.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담, 이제부터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너 먹고 산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부패에서 그렇게 배 터지게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산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심판의 메시지. 아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선악과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담에게 너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이 930년에 30살에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에게 준 세 가지의 심판. 온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없습니다. 그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몸 안에 죽음으로 이끄는 유전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굳이 그 과학적인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그때 유전인자가 죽음으로 이끄는 유전인자가 생겼으면 그때 생겼겠죠. 결국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나가면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네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니 거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 뱀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들린 뱀이 평생을 땅에 기어다니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요? 여자가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남자가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하니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결국 수고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노동은요, 그때도 노동은 있었지만 그때의 노동은 결코 수고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나서 하는 것이죠. 재밌어서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수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기쁨이 사라지고 다 우리에게는 수고처럼 힘들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뻘뻘 노동을 하며 힘든 그런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든, 우리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전문성, 어떠한 사회 영역에서 일을 하든 그거를 수고로 여기서 막 힘들어하고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죠. 우리의 수고를 누가 대신 짊어지니까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전공을 하고 나중에 어떠한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사회인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3장 안에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라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징계죠. 하나님과 육체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근데 이 징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 22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죄인이 영생하면 결국 누구를 닮아갈 것 같아요? 결국 사탄처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은 징계라는 측면보다도 아담과 하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이들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사탄 마귀처럼 되는 그러한 죄인으로 영생하도록 내버려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은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도 구원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쫓은 것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띄어져서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치마를 버리게 하고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손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렸다. 자, 이거는 어떻게 영적으로 어떤 이해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노력과 행동으로 자기의 죄를 가렸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행동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언약적으로 표현하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죄를 한번 가려보겠다. 내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가죽옷을 주시죠. 근데 가죽옷을 누가 지읍니까? 하나님이 지으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힙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 최초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수치를 가린 것을 보고 구약의 그런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시초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는 것은 가깝게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자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그 여자의 자손을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인격적인 그 인물로 표현을 합니다. 한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자손. 그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리는 그 역할을 했는가? 그 과정 속에서 발꿈치가 상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여자의 자손, 여자에게서 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한 것이죠. 인류에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과 영생,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들,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